동역자 디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주일날마다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다음 주까지 사실 핵심적인 본문의 분위기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좀 길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지난주에는 이게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돈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은혜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 은혜 받은 자의 증표라는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감사의 고백이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은혜가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한 거죠. 그래서 은혜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도의 특권이기도 한 것이죠. 물질은 사실 이게 돈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예민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돈에 대해서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그냥 돈의 어떤 가치를 따라서 움직인다기보다는 우리의 관계 안에서 이것들이 움직일 때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낯선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찾아와가지고 돈 좀 빌려주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빌려 주시겠습니까? 아마도 아무도 안 빌려주실 것 같아요. 물론 간혹 저희 교회는 아직 한 번도 없었습니다만은 이제 저희 아버지 교회도 그렇고 천안산 주님의 교회에 있을 때도 이제 좀 어려우신 분들이 이제 좀 연락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알았는지 제 번호를 가지고 이제 제주도에서 갑자기 자기가 제주도에 배를 굽고 있는데 제주도에 있는데 뭐 이렇게 비행기 표값도 없고 뭐도 없고 뭐 여기서 뭐 일하기도 어렵고 뭐 건강이 어렵다고 저한테 갑자기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아마 이제 제 번호가 좀 오픈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디에 있는데 막 좀 돈 좀 보내주세요. 5만 원만 주세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문자가 올 때가 있어요. 전화도 오고 막 그래요. 그러면 예전에 그냥 갑자기 극렬한 마음이 들어서 한 번 보낸 적이 있는데 5만 원 정도를 보낸 적이 있는데 그 뒤로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5만 원 보내주니까 그 다음에 또 5만 원 보내달라고 하고 또 한 2주일 있다가 또 5만 원 보내달라고 하고 뭐 이렇게 계속해서 나중에는 결국엔 차단을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돈 좀 주세요라고 하면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내가 좀 쓸 게 있는데 좀 부족한데 좀 달라고 하면 낯선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와는 다르겠죠. 물론 재정적으로 우리가 다뤄갈 때 저 사람이 지금까지 사용했던 돈의 어떤 방식, 지출하는 방식이 그 빌려주고의 말고에 또 결정하는 중요한 어떤 요인이 되겠죠. 제가 이제 용돈을 받아서 쓴다기보다는 용돈만큼 남겨주고 아내한테 다 이제 보내는데 이제 간혹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 한 10만 원만 이렇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하면 감사하게도 이제 저희 아내님께서는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감사하게 또 그걸 가지고 또 필요한 것들을 쓰거든요. 그래서 막 제가 이제 이번 달에 제가 뭐 이렇게 카드로 막 썼더니 좀 부족하네요. 채워야 되겠어요. 그러면 얘기하면 또 아내가 거기 또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오고 간다는 것은 단순히 돈만 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분명히 관계적인 어떤 무엇인가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다르다면 하나님 나라의 관계 안에서도 이것이 그런 관계성을 담고 있다는 것을 지난주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그 사랑에 대한 어떤 반응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 그것이 은혜다라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표시, 정직한 표시가 바로 재정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재정은 그냥 돈이라기보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생활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중요한 이슈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너무나 중요하고 예민한 부분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헌금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8장부터 시작해서 9장까지 이렇게 끌고 가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헌금에 관한 주제를 가다가 갑자기 동역자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 동역자들인 거죠. 한마디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재정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지금 이 헌금하고 그 헌금이 쓰여지는 과정들 속에 지금 소개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재정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팀원들을 소개하는 건데 사실 어느 교회나 이런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민해질 수밖에 없죠. 조심스럽고 굉장히 예민한 주제예요.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재정팀을 굉장히 신뢰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제가 그런 부분을 치밀하지 못한 부분들을 치밀하게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 재정팀 가운데서 재정들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그냥 잘 보조를 하고 또 옆에서 돕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사실 재정을 청구하는 사람과 재정을 집행하는 사람의 재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다를 수 있죠. 청구할 때는 그래도 조금 더 주시면 좋겠다, 뭐 더 받아서 이걸 좀 더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있고, 재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우리가 헌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이 규모 있게 잘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저희 교회는 아직 그렇게 사역이 활발하게 막 팀별로 운영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적습니다만은, 어떤 경우에는 이제 재정을 청구하는 입장과 재정을 받는 그러니까 그 재정을 집행하는 입장이 너무 판이하게 의견이 갈릴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천하산 주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전 교회도 재정을 청구해야 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면 왜 이렇게 안 주는지 모르겠다, 너무 부족하다, 막 예비비를 갖다 써야 되는데 뭐 안 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또 집행하는 입장에서 왜 이렇게 낭비하는지 모르겠다, 막 그리고 왜 사 먹냐,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를 저는 이제 사역자다 보니까 양쪽에서 듣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그 가운데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날카로운, 굉장히 예민한 이야기 주제이기 때문에 날카롭게 반응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런 부분들이 날카롭게 반응하다가 터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서로 막 그 어떤 불만과 불평이 서로를 향해서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써야지, 막 흘려야지, 무조건 다 우리 더 달라고 하는 게 우리 쓰자고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 함부로 쓰면 안 되지, 막 이렇게 서로가 얘기해서 빵 터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복음에 우리가 그래서 그것들을 궁극적으로 잘 써가기 위해서 규칙들도 있어야 되고 제도와 규정들이 잘 세워지기도 해야 하죠. 그런데 때때로 또 이렇게 제도와 규정들을 너무 빡빡하게 이대로만 해야 되도록 세워놓게 되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이 또 역동적으로 흘러가야 될 때 흘러가야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중요하고 뭐가 더 우선이냐라고 말할 때는 사실 뭐 닭과 달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가 우선이다 서로가 생각할 때 그런 부분들이 치열하게 오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모두를 붙잡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안에서 복음적으로 역동성을 갖추면서도 또 제도와 규정을 함부로 어기지 않는, 안전하게 지켜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사실 계속 고민하고 질문을 던져야 하죠. 이런 사실 상당히 이상적인 말이죠. 제도와 규정을 지키면서 복음적인 역동성을 갖추는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이야기예요. 사실 굉장히 어렵죠. 저도 그런 고민들 속에 있고 그런 과정들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사실 가장 낭만적이셨던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재정 관리를 누구에게 맡기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참 주님은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가룟 유다에게 맡기셨죠. 자기를 배반할 인생이었던 가룟 유다가 사실 돈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그에게 돈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는데 그에게 재정을 맡기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주님이 가신 길들을 생각해 보면서 걸어가야 되는 거죠. 제도와 규정을 존중하면서도 복음의 언어와 태도가 일관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들이 우리는 어렵습니다. 아마 그 의견을 합치해가는 과정들 속에, 합일되게 가는 과정들 속에 굉장한 어려움과 고민과 갈등들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러나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우리의 마음들을 계속 말씀 앞에 가야 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 전역에서 이 북부 지방이었던 마게도냐와 이제 남부 지방의 고린도 교회와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돕기 위해서 그 헌금을 지금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3,000km 정도, 뭐 여러 가지 도보, 뭐 100길 다 합쳐서 3,000km 정도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뭐 지금 우리나라 뭐 치안이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굉장히 거액의 헌금을 가지고 그 긴 거리를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도둑과 강도들을 만날 수 있고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고 그 돈을 굉장히 예민하게 다루는 거죠.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일이죠. 돈을 다룬다는 것은 예민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정책 현안들을 이야기할 때도 다 돈에 어떤 연관된 부분들은 우리는 예민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세금 뭐 이런 거, 뭐 다른 건 잘 몰라도 세금이 몇 퍼센트가 뭐 했다,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그 큰 금액을 온전하게 사도 바울이 전달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간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받기가 쉬운 거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처럼 순회 전도자의 사역을 하면서 재정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삥땅 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삥땅을 쳤어요. 네, 이렇게 좀 수준이 낮은 언어지만 한마디로 자기 인마이 포켓 한 거죠. 어떤 순회 선교사야 전도자야 하면서 자비량으로 사역을 안 하고 막 헌금 받은 걸로 가지고 자기의 주머니에 넣고 자기가 먹고 쓰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헌금 내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마게도냐가 힘들어도 이렇게 섬겼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아, 너희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만큼 섬겨보자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가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저 사도 바울이 자기 주머니에 또 인마이 포켓 하려고 자기 배 불리려고 생각하는구나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사실 오늘날에도 비슷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목회자에 대해서 일반 교회를 모르는 이 사람들은 목회자를 굉장히 부자인 줄 알아요. 굉장히 실제로 많은 뭐 거액의 돈을 뭐 교회가 목회자 건 줄 알고 그리고 뭐 거기서 나오는 돈을 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줄 아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렇진 않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어떤 그런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오해들이 그래서 이런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꼭 사기꾼 중에 요즘 들어 많이 나오는 게 목사예요. 이상하게 목사님들이 사기를 많이 치는 역할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기꾼이 목사 역할을 하면서 돈을 삥땅을 많이 친다,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영화나 그런 드라마의 어떤 한 장면이 지나갈 때 불편해요. 그냥 슬쩍 몇 초 지나가는 거거든요. 사기꾼이 그냥 목사 역할을 하면서 막 그 광신도처럼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할렐루야 하고 막 헌금합시다 할렐루야 막 이러고 있는 그런 그림들을 잠깐 보여주고 지나가요. 그러면 그게 코믹하게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럽게 그려놓긴 했지만 저는 그게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은연중에 목사가 돈 내라고 하고 교회 가면 다 뭐 이렇게 지 뱃속 채우려고 하는 거야 라는 생각들을 갖게 만드는 거죠. 굉장히 저는 그런 것들이 불편한데 그런 생각들이 비일비재하게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순회 선교사들, 순회 전도자들이 다니면서 말씀으로 장사를 한 거죠. 자기 배를 채우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헌금을 내자, 이거 예루살렘으로 갖고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도 오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과 자기를 구분하기 위해서 했던 사도 바울만의 노력은 무엇이었냐면 자비량이었어요. 텐트 메이커로 나는 너희들이 주는 헌금으로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그거는 다 흘려보낼 거야. 그리고 나는 텐트 메이커로 열심히 텐트 만들어 가지고 그것들로 나의 먹고 사는 것들을 내가 쓸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생계를 책임지는 것은 자기가 하는 걸로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고 거금을 모금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의심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돈을 안 받고 자기가 지내왔는데 지금 교회를 위해서 돕기 위해서 헌금을 내라고 하니까 그게 의심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선 사업하면서 착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생각들이 작동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사실 사람들은 보기 시작하면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의심이 현실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선한 의도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선한 의도 안에 악한 것들이 담겨 있다고 자기 의심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말하고자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20절, 21절 그렇게 자기가 조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을 조심하려 함이라. 아멘. 일단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그런 의심하는 거야? 나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의심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나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일할 거야 라고 말 안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눈치 보고 여러분 앞에서도 눈치를 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눈치를 보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시선 앞에 조심하고 싶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확하게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조심하고 여러분들 앞에서도 조심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조심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재정과 관련된 것들은 우리는 늘 의심을 받기가 쉽죠. 또한 비방을 하기가 또 쉬워요. 재정에 관련해서는 쓸데없는 질투심을 만들어내기가 쉽고 견제하기가 쉬운 게 재정입니다. 그래서 재정을 감당한다는 것은 집행하는 것도 또 그것을 쓰는 것도 쉽지 않은 거죠. 감당이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지금 너무나도 살림을 알뜰살뜰 챙겨가고 있는 재정팀 장님과 팀원을 격려해 주셔야 돼요. 늘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그런 것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을 감당하려면 사실은 많은 책임과 또 거기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시선들을 감내하면서도 이렇게 감당을 해 가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득을 보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는 생각이 없이 섬기고 있는 영역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도 해줘야 되고 또 격려도 해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민감한 재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을 만한 사람을 지금 소개하는 거죠. 믿을 만한 나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라고. 그게 바로 디도예요.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아멘. 디도와 또 다른 두 형제 총 3명을 소개를 하는데, 디도는 고린도 신자들로부터 신뢰를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형제에 대해서도 교회들의 사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인 교회의 사자들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교회가 왜 그리스도의 영광이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진짜고 완전히 진짜고 그것만이 답이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진짜라는 것을 교회가 보니까 알겠어 라는 거죠. 그때 그리스도가 옳다라는 것이, 옳으시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교회는 그 일들을 하는 공동체라는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가 옳다는 것을 끝까지 증명하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거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옳고 그의 보내신 일이 가장 옳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워진 거죠.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세상에서는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사실 누군가로부터 어려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누군가로부터 용납받은 적이 없었고 그런 데서 우리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다 조건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받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받아주십시오, 믿고 맡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받아들여주지 않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일을 이루어갈 때 가장 삐걱거리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낸 모든 의견들이 불편하고 어려워지고 결국 그것이 거절이나 반대로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적으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복음 안에서 내가 먼저 받아들여졌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사람들조차 지금 사도 바울이 추천하고 있는 디도와 두 사람, 총 세 사람을 받아들여 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을 믿어야 되죠. 믿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옆에 있는 분들 못 믿을 사람들이야, 속이 어떤지 몰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믿어야 돼요. 특별히 교회가 인정해서 세워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특별히 더 그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귀한 우리 아이들 이제 양육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 아이들을 우리가 공동체로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서 양육해 가야 하죠. 그런데 뭐 저 아이든 나엘이, 이찬이, 이한이는 아주 잘 자라겠죠. 근데 만약 뭐 때때로 누구를 말하고 싶진 않지만 막 말썽을 피워요. 뭐 가상의 인물이라고 합시다. 네, 막 말을 너무 안 들어요. 막 그리고 막 교회 막 물건을 너무 함부로 대하고, 막 여기 지난주는 뭘 부러뜨렸고 이번 주는 뭘 구멍 내고 막 이렇게 막 해요. 막 그런 그 아이를 보면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막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다려주고 이해하고 이렇게 받아줘야 되는데, 사실 교회 안에서 가족이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지만 때때로는 크게 어렵지 않은 일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등록하면 우리는 가족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 가족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거나 뭔가 헌신하거나, 특별히 아이들은 뭔가 지금 교회 막 겉으로 볼 때는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아 보인다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의 존재 자체가 사실은 빛나고 공간을 채워가는 굉장히 은혜인데 막 그런 것들을 안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새롭게 가족이 될 때 뭔가 그런 부분들이 다른 조건 없이 가족이 되기 쉬운 그런 공동체죠. 뭔가 우리가 뭘 헌신하거나 재정을 뭐 막 드리지 않아도 우리 막 같이 등록하면 가족입니다 막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을 뭘로 보고 가족을 받아들일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 뭐가 없죠. 왜냐면 사실 진지하게 가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과정들을 거치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만나서 알아가는 시간들을 거치고, 그 과정들 속에서 이 사람은 그래도 믿을만 하겠구나라고 해서 결혼을 하고, 결혼을 통해서 자녀들 낳아도 그 자녀들과의 관계를 긴 시간 가지면서 이 자녀들이 나에게서 나왔으니까 믿을만 하구나라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그렇게 희생과 어떤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등록을 해가지고 다니다 보면 그냥 같이 가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거가 많이 없는 거죠. 그런 시간들이 뭘 보고 믿을만 하다는 걸까라는 생각들이 들 수 있는 거죠. 요즘 좀 안타까운 건 이제 신천지가 하도 그동안 난리를 펴놔서 교회에서 등록하자마자 열심을 갖고 열심히 사역하면 이제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의심할 만한 사람이 돼버리게 되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교회 와서 등록해서 주님 만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막 열심히 하거나 이 교회에 너무 등록해 보니까 너무 좋아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사역하고 싶어서 막 이야기를 하면 옛날에는 읽고 났다 했는데 요즘에는 뭐 이상한 짓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한번 돌려서 보게 되는 거죠. 그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된 건데, 사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믿을 만한 어떤 조건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을 믿는 거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그 가운데 그 안에서도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믿는 거지, 그의 어떠함을 보고 사실은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생각할 때 겉으로 볼 때 뭐 무엇이 조건 때문에 믿을 만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어떻게 보면 저 목사님을 보고 믿을 만한가, 믿을 만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저를 믿지 마세요. 저도 저를 잘 못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뭐 겉으로 볼 때 뭐 사실은 이렇게 늘 조심할 뿐이에요. 저도 조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믿어주시기도 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저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잘 쓸 수 있도록 이야기를 또 해줘야 되는 사람인 거죠. 저를 생각하실 때도.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사실은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저는 늘 그걸 세워놓고 이야기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다고 믿어도 그 옳음이 끝까지 옳을 수 없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점검해 갈 수 있는 어떤 자정작용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믿어주시는 거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 또 너무 믿지 마세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저를 믿는 게 아니라 사실 저를 이끌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런 거예요. 우리를 이끌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지금 사도 바울이 디도와 이 세 동역자, 총 3명의 동역자를 추천하는 것도 디도 자체는 고린도 교회에 성실하게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를 믿을 만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그를 이끌고 계신 복음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믿고 맡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 결국에는 이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하지만 특징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디도의 특징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한 3가지 정도 되는데요.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네. 아멘. 첫 번째가 바로 디도에게 간절함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간절함이 그의 간절함이 되었고 우리의 간절함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안에 그 사랑으로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헌금할 때 뭐 이런 뭐 이렇게 헌금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쓰일지에 대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어떤 사역을 할 때 헌금을 가지고 사용할 때 조금 더 있어야 하는 경우들도 있고 부족한 경우들도 있고 또 남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 안에서 우리가 결국엔 이 모든 것들을 집행하고 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과연 그 가운데 이것들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디도를 추천하고 디도를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의 간절함으로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할 때 가리기 쉬운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라는 말로 가리기가 쉬운 거죠. 자기의 욕망도 가리기 쉽고 어떻게 드러낼 때 이렇게 자기의 어떠한 마음들을 오히려 슬쩍 가리기가 쉬운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지금 하나님의 간절함을 가장 앞서 세워서 디도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이어야만 진실로 그것이 선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을 통해서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디도나 사도 바울의 음흉한 욕심, 욕망,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간절함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아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디도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뭐 결국에는 그 속에 욕망들이 있겠지라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간절함으로 그가 지금껏 수고했고 앞으로도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간절함으로 쓸 거야, 사용할 거야라는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래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때가 쉽죠. 예를 들면 이렇게 섬기면 이런 은혜가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게 쉬워요. 그렇게 말하는 게 쉽죠. 이렇게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은혜가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하면 오히려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주님께서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가실 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받지 않아도, 주님께서 내게 어떤 헌신이 없었어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전부를 내어주심으로 은혜의 길이 세상의 역사가 되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까 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는 거야, 너희가 나를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사랑을 받지 못했어도 주님은 기꺼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길을 걸어가심으로 은혜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워갈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 결국에는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은혜의 방식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은혜의 방식을 믿어야 하는 거죠. 끝까지 주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그런 마음을,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복음이 하게 하는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자꾸 세상은 그것들을 거꾸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뭐 그렇게 가려서 혹은 뭐 자기 좋은 대로 욕망대로 하려고 거래적인 방식으로 이 두 가지를 오해를 하는 거죠. 막 간절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라는 걸로 가려서 저 욕망을 가리고 있는 거야. 혹은 뭐 이렇게 섬기시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두 가지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만이 이 길을 걸어가게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길만이 이 길에 선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야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이 있죠. 복음이 움직이게 하는 교회,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길 가운데 이런 방식으로 저를 가장하거나 혹은 오해를 만들어서 가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계속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를 믿지 말라라는 의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저를 끌고 가신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고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하는 거죠. 계속 그래서 그냥 단순히 믿고 맡기는 게 아니라 점검도 하고 확인도 하고 계속 자정작용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이 디도에게 두 번째 특징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거죠.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와 함께한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아멘. 바로 공동체가 추천했다는 거죠. 공동체가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공적인 선발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가 추천한 이 사람들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파송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들을 믿어주기를 바라는 건 그 공동체가 이런 공적인 과정을 통해서 세웠기 때문에 믿어주라라는 말을 하는 거죠. 복음으로서 칭찬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잘 전했다는 뜻일 수도 있고 전도를 많이 했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진짜는 오늘 본문에서 맥락을 통해서 살펴보면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죠. 그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열심과 수고가 다 너희를 위한 거야. 그러니까 나를 위한 나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한 나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공동체가 모두 다 인정하는 거죠. 그런 신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칭찬받는다는 것은 자기의 인격으로가 아니라 복음 앞에 늘 무릎 꿇고 헌신하고 몸부림치는 삶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그것을 인정하고 칭찬을 해주는 거죠. 그것의 열매인 거예요, 칭찬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것도 복음으로 헌신하지 않으면 어려운 것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열심히, 단순히 열심히 있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서로 발견해주고 또 그것을 인정해주는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그러니까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부르심에 대하여, 예민한 사역에 대하여 그 목적에 부합하는 특성을 교회가 신뢰하는 것,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부합하는 특성이 바로 교회를 신뢰하는 것이라는 거죠.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우리는 그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거니와. 네. 공동체적인 선택을 강조하면서 결국에는 이 교회를, 이 고린도 교회를 너무 사랑한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고린도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난 이제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지금 편안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들이 전달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추천하는 사람들은 이 고린도 교회가 느낄 때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번뜩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을 신뢰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믿어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가운데 바울의 초점은 내가 예수님 편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도 예수님 편에서 너희들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욕을 먹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미지 따위는 돌아보지 않고 기꺼이 그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처럼 지금 이 추천하는 이 사람은 기꺼이 교회를 위하여 사리사욕이 아니라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고자 세워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동역자로 세워진다는 것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세 가지의 관점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고 세워져야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믿어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가 공적인 방식을 거쳐서 선출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것. 세 번째가 그가 교회를 사랑하고 있음을 믿어주라는 거죠. 이 세 가지의 복음 안에서의 세 가지 관점을 통해서 동역자를 바라볼 때 그를 받아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맡길 수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혹은 우리 안에서 섬기는 공동체 안에서 리더십들, 우리는 서로 동역자가 되어야 하죠. 그리고 그 동역을, 이 재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넘어서 우린 여러 가지 사역들을 앞으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바라볼 때 이 세 가지 관점이 세워져 있어야 하는 거죠. 저 사람의 중심에는 자기를 드러내고자 혹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간절함으로 섬기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믿어주는 관계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그가 공적인 과정으로 세워졌다면 그 공적인 선출 과정을 믿어주는 것이죠. 세 번째가 교회를 사랑함으로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서 동역자로서 세워지는 과정들 속에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 아주 예민하고 아주 정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이 문제를 다루면서 동역자를 소개하고 그 동역자들을 고린도 교회가 받아주기를 바라서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지금 1년 지나면서 1년을 전부 다 하신, 동참하신 분도 있고 중간에 참여하신 분들도 있지만 이제 저와 알아가는 과정들 속에 여러 가지 어떻게 사람이 다 마음이 100% 맞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과 맞춰가는 과정들 속에 아마 어려움이 있겠죠. 왜 목사님은 저렇게 말하실까, 행동하실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서로가 서로를 이야기하면서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들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 사역들을 진행하면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많이 보고 또 우리가 생각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교차되고 부딪히는 작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 속에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하는 태도가 있는 거죠. 복음 안에서 서로 받아주어야 그것이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받아주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지금 사도 바울은 추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볼 때 공적으로 세워졌다면 인정해 주는 것, 그 공적으로 세워진 그 선출을 인정해 주고 그가 교회를 사랑함으로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주라는 거죠. 단순히 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도 동일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도 그렇게 바라봐야 줘야 하는 거죠. 이게 놓치게 되면 저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동역자 디도를 소개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살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달려오고 있다면 앞으로도 달려가고 있는 과정들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관점들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게 되고 받아줌으로써 이 모든 결과가 때때로는 저의 연약함을 고통스럽게 받아주실 때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우리가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복음이 맺게 하는 열매들을 모두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